할렐루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복음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고 난 이후에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율법을 강조해야 되니까 복음으로 이미 변화되고 깨달은 교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지 않고 사도 증명이 없는 그런 사람이 와서 가르쳤기 때문에 결국 그가 가르친 복음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결국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반대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자신은 직접 주님이 사도로 세워주셨고 내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인 것을 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복음과 이 율법에 대해서 관계를 아주 귀중하게 말씀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기 전에는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얼굴이었는데 시내산에서 이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에게 접근을 하지를 두려워했어요. 처음에는 모세가 잘 모르다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알게 되면서 모세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 이렇게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율법을 가지기만 하면 이 광채가 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율법이 복음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의 위대성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3장의 긴 편지를 기록한 것이 우리가 쭉 배워온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위축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이 정죄하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꾼이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면 된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그 세계관이고 자기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전도자의 직분이 영광스럽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그는 항상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한마디에 그냥 우리의 신앙이 좌우되는 이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살면 그만이지 너무 사람을 의식해서 그때그때마다 그 변명하고 그때그때마다 뭔가 이기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나약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외쳤던 것이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4장 8절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말라. 더 이야기하면 너희들 죽이겠다고 협박할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어디에서 이런 담대한 마음이 나와요? 어디에서 이런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부활을 보았어요. 주님이 분명히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서 자기들에게 나타났고 너희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도 내 있는 곳에 오게 될 것이라는 이 넷의 소망이 견고해질 때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 나약하고 또 신앙에 담대함이 없고 뭔가 이 삶에 자신감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죽음 때문에 그래요. 제일 무서운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 때문에 일생에 죄의 종로로 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 이 넷의 천국,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담대해진 사람은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가지면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도 담대하게 대처해 나갈 줄 믿습니다. 순교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러한 믿음이 담대함을 가져올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미 땅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에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오염된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너무 여기에 애착을 가지지 않고 담대하게 어떠한 시련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돌로 치는 그 돌무더기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으며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정죄하지 않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요? 저들은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돌로 그 스데반의 심장을 맞춘다든지 혹은 머리를 맞춰서 자기가 던진 돌에 죽으면 자기는 율법의 의를 이룬다고 하는 어떤 이 신앙의 근거에서 돌을 던지는 그 무리들 앞에서 이 웅덩이에 넣고 그냥 주변에 둘러서서 돌로 치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웃으면서 그 돌을 던지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문이 열려 있고 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서서 응원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령한 눈이 열려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사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차 없어질 것, 이 율법이 없어질 것, 여기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을 수건으로 쌌다고 그랬습니다. 왜 모세가 얼굴을 광채가 나는 걸 수건으로 쌌느냐?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지금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데 그 들고 있는 자기의 얼굴이 영광이 빛이 비추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율법 자체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저렇게 영광스럽게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느냐. 그래서 율법을 절대시하고 우상화할까 봐 이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기다려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주목하지 말라 하는 뜻에서 율법이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 그런 뜻에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를 드러나게 해주고 은총의 길을 제시하여 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성취와 마침이 되셨다고 로마서 10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오가 뭐예요? 무엇이 잘못이에요? 일시적으로 불완전한 율법을 절대시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실이 잘못이라고 말해요. 이 그림자만 알았지 실체를 모르는 어리석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이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율법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 영광은 율법의 영광이 한시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알아서 그것이 완고함이 되고 그것이 아주 자기들의 완전히 그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영적 무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 성지에 가보면 1년에도 수십만 명이 그 성지를 찾아서 복음의 그 은혜 속에서 그 감동을 받고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막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성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직도 저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은 결국 저들의 마음속에 수건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이 메사니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필라델피아도 있어요. 유태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을 이 메사니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지금 대단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유태인이 예수 믿으면 그 가정 안에서 이 차별을 받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왕따를 당해요. 같이 밥도 안 먹어요. 한 집에 살긴 살지만은 완전히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무슨 결혼 초청을 해도 그 사람은 제외시켜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신앙생활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그 유태인들이 변화돼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길은 그 완고함을 없애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요, 마음이 완고해서 아주 굳어져 가지고 진리를 떠나 이단에 빠진 자를 보면 마치 그 얼굴을 수건으로 씌운 사람 같아서 무엇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은 아니고 이건 반드시 거짓인데, 조금만 생각할 수 있다면, 조금만 판단력이 있다면, 그리고 조그만 그 어떤 인간의 본성만 있다 해도 이건 아닌데, 이건 분명히 이단인데, 가정을 파괴시키면서 뭐 아내를 버리게 하고 남편을 버리게 하고 자식을 버리게 하면서 그 속한 거기에 들어오게 할 때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간의 그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그 자기 가족, 그거는 포기할 수 없는데도 그 가족까지 포기하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정말 완고한 거예요. 목사의 권면이나 가족들의 눈물 다 뿌리쳐요. 그렇게 순종 잘하던 사람이 이단에 한번 들어가면요, 완전히 뭐 목사의 권면 듣지 않아요. 목사의 설교가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좀 그런 사람 되지 말아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하여튼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쉬워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정말 힘들어요. 날이 갈수록 수건의 두께는 더 두꺼워져서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더 완악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언제든지 주께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우리들의 어떤 고정관념, 그 습관,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자기 해석. 여러분, 이 요즘 한참 유행한 그 성경 혼자 보면서 quiet time,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보고 자기가 해석하고 그것이 마치 뭔가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위험합니다. 이 신학을 배우지 않고 이 성경을 해석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혼자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누구 말도 듣지 아니하고 이 quiet time, 자기 혼자서 이렇게 묵상하고 깨달은 이것이 제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너무 많아요. 요즘 이 한국 교회들이요, 언제부터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이 quiet time이라고 그래가지고 혼자서 성경 해석하는 거, 이거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쳐주고 이 설교한 것만 듣고도 다 순종하기 힘들어요. 괜히 혼자 열심 낸다 하지 말아요. 열심 내는 사람 치고요, 거의 다 이단에 들어가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가만히 제가 본 말이에요,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그냥 혼자 뭘 그냥 뭐 연구하고 뭐 알고 뭐 여기 듣고 저기 듣고 뭐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면요,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눈물로 가족이 애원해도 이혼할지언정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현재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복잡하게 다른 거 하다가 자기가 뭐 열심히 읽다가 그거 하나 얻은 지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마치 복음인 양, 그것이 진리인 양 누구 말도 듣지 않고 결국 곁길로 나가는 길이 너무 많아요. 주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한 사람이라도 택한 백성을 미혹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르게 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비단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31절 보면 옛 언약의 지배하에 사는 사람들은 종의 자녀이고 새 언약의 지배하에 사는 사람은 자유자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것도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다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속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억압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법 그리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자유자가 되길 바랍니다. 18절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주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전도자가 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영광 속에 살지만은 앞으로 주의 재림의 날에는 더 큰 영광에 이른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 비치는 그리스도의 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려진 거, 이 세상적인 거, 철학적인 거, 자기 생각, 자기 고정관념, 어떤 다른 것들이 다 이렇게 눈을 가리면 이 진리를 보지 못하는데 이거 다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에 이르고 주의 날에, 주의 재림의 날에 영광스러운 그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항상 주의 영으로 우리 내면 속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은 장차 주께서 우리를 보신 것처럼 영광 중에 주님을 뵐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 말씀 보면 가장 귀한 직분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사초를 앞두고도 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 전도자가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그리고 주의 재림의 날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 아들 현수가 이렇게 목사가 받게 된 거 참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기뻤고 또 참 영생교회가 이렇게 아들을 키워준 데 대해서 참 그 고마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귀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 30여 년 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30한 2, 3년 전에 이거 필라델피아 왔을 때 그때 목사님들이 21~26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모여가지고 가족 소개를 해요. 그래서 자기 가족 소개하면서 목사님들이 다 뭐 내 아들은 뭐 의사고 뭐 변호사고 교수고 뭐 전부 전문 그런 걸 다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런데 한 분이 나는 목사로서 실패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목회를 잘못했으면 내 아들과 딸이 한 사람도 목회자가 되거나 목회자의 아내가 되지 못해서
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지 난 정말 두렵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요, 저는 정말 그 목사님의 말씀에 가슴이 찡했어요. 오늘 목회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의 자녀들이 이 목회의 길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거, 그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이 고생스럽고 참 힘드니까 아들은 세상의 전문직을 가지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30여 년 전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래도 이 3남매 중에 아들이 목사가 되고 또 딸이 목사 사모가 되고 3사람 중에 2사람은 제 길을 가니까 그래도 나는 목회는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아멘 하는 사람만 참 복을 받았어요. 우리 권사님.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이 주의 복음 전하는 일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 아들 내 딸들이 다 복음의 일꾼이 되고 주의 종들이 돼서 이 어둠을 밝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정말 가장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것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광에서부터 영광이 이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그 부모님인데, 이 아들이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일대학에 들어가서 이 법대를 졸업하고 이제 그 다음 순서로 계속 진학해서 변호사가 돼야 되는데 얘가 신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말리는 거예요. 하지 마라. 내가 20년 이민 생활에 너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다시 누구 한 사람만 더 있어도 내가 말하는데 너 혼자 아니냐. 우리가 너 때문에 이렇게 그 수고를 많이 했는데 네가 이렇게 목사가 되면 어떡하냐. 너는 계속 진학해서 변호사가 되라. 말을 안 들어요.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우리 생활 잘 알잖아요.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거 알잖아요. 아들 하나 놓고서 그거 바라고 이민 온 거 알잖아요. 내가 도저히 힘을 안 되니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불렀어요. 야, 목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너는 변호사가 돼. 변호사가 돼도 얼마든지 후에 목사 될 수 있어. 그래서 요지부동이에요. 목사의 말도 안 들어요. 나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집사님인데요. 교회 안 나와요. 교회 나가서 망했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 뺏겼다는 거예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얘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가요. 그런데 꿈을 꾸는데요. 주님이 나타나시더래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여집사님에게 너 아들이 하나밖에 없지? 나도 하나다. 너는 나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의 종으로 쓰는 게 그렇게 아까운데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이게 꿈을 꾼 거예요. 그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귀한 것이고 주의 재림의 날에 정말 위대한 것이라 이걸 알면서도 그러면 당신의 아들을 목회자로 세우겠냐 할 때는 글쎄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땅 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그 복음의 전도자들이 가장 귀중한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에론 렐스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27살 때 유타주에 가서 브룩 존 캐년이라는 그 산에 등산하다가 그만 이 오른팔이 450kg이나 되는 큰 바위에 끼었습니다. 그래서 이 등산가가 팔이 끼어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나오질 못하니까 5일 동안 자기 구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못하니까 결국 그는 등산용 칼을 가지고 왼손으로 오른팔을 자릅니다. 오른팔을 잘라서 결국 생명을 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사건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영화도 나올 정도로 됐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오른팔이 끼어가지고 도저히 바위 속에서 이걸 빼낼 수는 없으니까 누가 나를 구조해 달라는데 구조해 주진 못하고 5일을 지나니까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자기 칼을 가지고 팔을 잘랐어요. 그래서 지금 오른팔이 없어요, 손목이.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됐어요. 아주 세계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한번 간증하러 나서면요, 세계가 떠들썩한 사람이 됐어. 오른팔 하나 자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안 잘랐다면 아무도 몰라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눈이 범죄케 하면 눈을 빼버리라. 팔이 범죄하면 팔을 찍어버리라. 그러고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여러분들이 막 자르고 빼고 그러면 또 안 되지만은 여긴 뭘 말하는 거 아니? 이 죄에 대해서 아예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빼버리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므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죄악된 것을 가지고 영광에 이르려고 하지 말고 이 없어질 것, 나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될 이 세상 것, 여기에 붙잡아서 마치 이것이 있으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살지 말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애쓰고 수고해야 될 것은 거룩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성화의 단계에 오를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화의 단계에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성화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영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시 후에 우리는 다 영광 중에 주를 배울 날이 올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헛된 영광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없어지지 않을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보다 내일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래서 언젠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오늘 저녁 참석한 여러분들은 다 영광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 복음으로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날에 영광 중에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